외식 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살펴보았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집을 나간 탕자 그리고 집안에 있는 탕자 모두 아버지 자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둘 다 잃어버려진 탕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장 시리즈로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을 하면서 피해야 될 것, 특별히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강렬한 세 가지의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욕, 두 번째는 식욕,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욕망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주목하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물론 남들을 신경 쓰고 남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많은 범죄들이 사라지고 있고, 조직폭력배들도 없어지고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이유가 많은 CCTV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밖에 물건을 내어놓아도, 또 무인 가게가 많이 있어도 CCTV가 많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의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남을 너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의 이후의 말씀에서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오늘 살펴보았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올바로 해석된 말씀이 어떻게 올바로 적용되며 신앙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외식주의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당시 사회에서는 신앙생활의 전부를 집약해 놓은 것과 같은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기도가 천국으로 가는 길 중간까지 데려다주고, 또 금식은 천국 바로 문 앞에까지 인도해주며, 구제를 하게 되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도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같지 않습니다. 무슬림들도 구제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그들의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겉모양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동기와 인간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들에게 보여서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공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넣어도 똑같은 답이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성경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들을 의식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1절의 핵심 구절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구제, 기도, 금식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이고 이 일을 잘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과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을 통해서 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을 의식하고 한 행위인지라 사람들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외식으로 인해서 그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에 대한 상을 그에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극장을 나타내는 시어터가 나왔습니다. 즉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극장 용어이고 또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신앙적인 행위, 구제, 기도, 금식 같은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쇼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쇼만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외식을 주의해야 할 의로운 행위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행할 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으로 구제할 경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저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야. 돕는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건에 있어서 최고의 행위가 구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율법 선생들은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것은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령하셨고 또 구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제의 방법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그들을 돕고 또 후원하는 많은 이들이 오는데 그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참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품을 전달하고 또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들 앞에서 사진 찍는 것, 저거 하러 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 앞에 현수막 걸고 광고하고 나팔 불어서 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구제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튜버들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도 참 좋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높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습니까? 구제를, 기부를 남모르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경우, 남이 알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남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에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빚이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줄 때 그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100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100이 아니라 200으로 갚아주겠지라고 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죠. 구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 빚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빚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빚이 있는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마음을 쓰고 계신데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행위를 갚아 주셔서 더 풍족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침묵의 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방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곳에 선물을 두고 가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참 필요가 있고 요긴하게 되겠지만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준 사람도 내가 주었네라고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고 하는 구제가 그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적금을 들고 이 땅에 투자를 하고 또 이 땅에 어떤 것을 내가 마음을 쏟아가면서 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힘든 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어떤 작은 것이라도 따뜻하게 대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를 섬겨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떠벌려 버려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모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식을 주의할 것은 기도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의 경건을 과시하면서, 나의 영성의 깊이를 과시하면서, 나의 놀라운 표현들을 과시하면서, 나의 놀라운 기도의 시간들을 과시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을 과시하고 그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과 칭찬과 관심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대표기도를 했지만 대표기도, 대중들 앞에서 하는 대표기도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흥행의 도구로 기도를 삼는 것을, 그러한 동기와 그런 행위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고귀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대표기도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죠. 대신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으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10시간 기도해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스스로 말씀합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우연찮게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서 퍼져나가는 것 뭐 어쩔 수 없지만 저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의 기도가 다 헛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의 의미들이, 하나님의 인정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골방으로, 사람들 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1세기 때 문을 잠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장소는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은밀한 장소, 아무도 없는, 아무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거칠에는 사라지겠죠. 우리의 기도의 문구들은 많은 부분들이 사라질 겁니다. 거품들이 사라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어질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너라는 2인칭 단수가 4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2배인 8배가 나옵니다. 너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너 개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외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리고 흉한 얼굴을 하고 또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내보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나 오늘 금식하고 있어. 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리새인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반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라는 미명하에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날은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던 요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며 또 그때 맞추어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시장에 장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것이 한번 드러날 수 있는, 내가 금식하고 있음을 한번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잘 먹은 사람처럼 깨끗하고 반듯하게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는 걸 티를 내야 되니까 꾀죄죄하고 씻지도 않고 흉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장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금식하는군요. 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픈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아예 눈에 보이게 상복을 입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식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먹는 음식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한 끼라도 뜻을 정하여 금식을 하면 평소에 그냥 굶고 지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이 그냥 굶는데 그냥 굶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금식하면서 굶으면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내가 이토록 먹는 것을 탐했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금식을 마친 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식을 마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형마트에 가는 겁니다. 대형마트에 카트를 끌고 가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음식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한번 먹고 싶고 저것도 한번 먹고 싶고 저것도 한번 먹고 싶고, 그래서 막 카트에 가득가득 먹을 것들을 채우죠. 금식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것은 더 좋아 보이고 평소에 별 관심 없었던 것도 지금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먹을 요량으로 다 펼쳐놓고 한두 가지만 먹어도 이내 배가 불러오죠. 금식한 상태라 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외로 더 못 먹습니다. 그럼 사온 나머지 것들은 그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트는 언제 가야 할까요? 마트는 식후에 가는 겁니다. 식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 것이기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만이 금식의 대단함을 알게 됩니다. 이 대단한 금식을 할 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알리고 싶을까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보이고 싶을까요? 그 욕구가 얼마나 클까요? 나는 먹을 것까지도 제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런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나 식욕을 제어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를 정도로 모두를 속일 수 있는 금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만이 상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중에 CCC는 특별히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 언제든지 정말 밥 먹듯이 CCC는 금식을 하였고
또 겨울 수련회는 그야말로 CCC 겨울 금식 수련회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귀하고 참 특별한 일이죠. 생존을 위하여 또 만족을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워나가는 것, 너무도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은 의식함으로 옥에 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는 금식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전도 소책자 사형리에는 의미심장한 한 그림이 나옵니다. 의자가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자기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앉혀 놓는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외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인정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보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즉 구제, 기도, 금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이런 행위를 할 때 외식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할 때 외식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 아예 하지 않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덫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인 기도에, 구제에, 금식에 도전하고 또 열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상급들을 온전히 누려 풍성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가운데 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기도, 구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을 주의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기도, 금식, 구제가 부족하고 사라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 핵심인 기도, 금식, 구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식하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